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과 또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난 주간의 첫날이 종료 주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종료 주일을 섬기는 것 또는 고난 주간에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러면 종료주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 중에 조금의 부딪힘이 있지요.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마치 성탄절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런 이미지가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도 해서 잠재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종료주일의 의미만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왕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인데, 이상하게 이 날이 또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주간은 슬퍼해야 되고 또는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내 삶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고난주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종료주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지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서 이 종료주일을 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디데이로 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인 종료주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신앙의 행위를
폄하하거나 뭐 그럴 마음은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므로 종료주의를 섬기는 마음과 고난주간을 신앙의 행위로 이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옳은 것, 바른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은 주일이었고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성전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은 종말 설교로 불려지는 말씀의 변론과 선언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징조와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 설교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심판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종말 설교를 한 날이 바로 셋째 날인 화요일입니다. 넷째 날은 수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 날에는 두 가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등장과 또한 반면에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관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이 땅에 기도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금요일로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내려오셔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휘하는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공회 앞에서 수치와 고초와 그리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으신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들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의 특이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종료주일 하루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날인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의 기사는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틀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나귀의 주인이 언급된 곳이 있는 반면에 나귀를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고 표현하는 이 복음서의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감난산 베바겟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찾아서 마을 밖으로 나가 그곳에 나귀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새끼를 풀어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나귀 새끼의 쥐는 즉시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나귀 새끼를 얻은 제자들은 그 위에 겉옷을 덮고 예수님이 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겉옷으로 그 안장을 삼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바닥에 깔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렇게 외쳐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뜨거운 환영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된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생각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의 다른 점들, 또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의 답을 저는 종료주일의 정신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을 우리가 예수님 대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프다고 그것을 흉내내는 척한다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그 메시지는 바로 종료주일 첫날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 7일 동안에 단 하루만 사람들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변질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가실 때까지, 아니 다시 살아나셨을 때까지도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던 마음, 그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난주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변화를 고난주간에 보여주죠. 주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으로 바뀌었고, 주님의 충직한 제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면 가져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원수라고 주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고난주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종료주일날 그 신실했던 자들이 이 한 주간 동안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참혹한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행적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고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린 예의를 갖추는 유교도 아닙니다. 우린 덕을 쌓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한 과정을 겪을 뿐이지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금식 기도는 과정입니다. 방언 기도도 과정입니다. 그 방언과 금식과 고난의 동참함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폄하되는 말이 아닙니다.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첫날인 종료 주일에 사람들의 모습,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한 주간.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종료 주일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음과 결단, 오늘 11장 3절이 먼저입니다. 종료주일에 중요하게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예수님이 쓰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주인의 행위를 먼저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게 한다? 즉시 드릴 거다. 즉시 줄 것이다. 이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신앙이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왕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료주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귀 새끼의 주인을 뽑는 이유는 바로 이가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즉시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는 누굽니까? 강한 용사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강한 왕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로마의 군정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되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군사가 강력하게 거하는 최고의 성입니다. 하여 전쟁으로 나가는 구원자 메시아의 등장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전쟁에 쓰려면 무슨 동물을 타야 되겠는가? 여러분, 나귀 새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격이 상식의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의 강한 군대와 예루살렘의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울 왕이 등장을 했는데 왕이 타고 로마의 성으로 진격할 동물로 나귀 새끼가 합당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맹한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이 타는 대표적인 말이 백마입니다. 사막 지역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거대한 낙타는 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귀 새끼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나귀 새끼를 전쟁에 나가는 예수님 왕 예언된 메시아가 달라고 하니 그걸 타고 나가서 싸우라고 내어준 나귀 새끼 주인이 희한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는데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딱 한 경우에만 흔듭니다. 바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전쟁에서 나갈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이 그 왕을 환영하며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말이 아닌데, 낙타가 아닌데, 나귀 새끼로 로마의 저 병거들을. 그렇다면 나귀 새끼 주인과 그리고 이 백성들 마음속에 누가 가장 최고로 여겨졌냐면 예수님은 승리한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를 되어진 많은 증거들로 인함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낙타를 보지 않았다는, 나귀 새끼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여도 상관없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언은 나귀 새끼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라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 땅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에서 승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지라도 공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왕 메시아라는 예언이었지만 오늘 신약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나귀의 새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백마를 탄 왕이 아님에도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보며 왜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에 이 무리들을 우리는 나중에 변질된 변질자로 보지 말고 그들이 나귀 새끼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강하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오히려 냉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께 모습이 변형되시고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내 집은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하늘에서 구름이 시커멓게 덮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이 사라집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족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엘리야로 위로받고 모세로 위로받고 싶었던, 엘리야로 위로받고 모세의 그 유명세로 위로받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시고 엘리야를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가난해서 힘듭니까?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가진 나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나귀가 아니고 말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말 같은 자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학벌, 더 건강한 모습, 말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나귀 새끼처럼 불평할거, 쓸모없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부족해 보여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예수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문화가 예수님보다 더 클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이제는 세상이 더 큽니다.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내놓을 게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위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위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목사를 내놔도 존경받지 못하고 그 목사 때문에 부흥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가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저 유명한 교회로 가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문화를 타고 사람 타고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하는 교회, 오직 마지막 때 예수님만을 붙들고 생명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가졌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저는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십니까? 고난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고난이 오면 나는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죠. 라는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힘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살 것이고 병들어도 살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져도 우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직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바로 이 종료 주일의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만이 살 기름을 의지하고 낙타를 보고 낙타만 바라보고 말만 원하고 더 건강한 말만 원하고 육적인 것을 원하며 살았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고난 주간에 남겨진 주님의 말씀의 흔적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경에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는 전쟁용이 아닙니다. 나귀는 전쟁용은 아니에요. 전쟁용은 말과 낙타입니다. 그러면 나귀는 어떤 일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서민들에겐 말이 가질 수도 없지만 낙타를 갖기도 쉽지 않지만 이 나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냅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그 형편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으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신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신앙을 말합니다. 종료 주일날 성경에서 드러난 고난 동안 이 한 주간 또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두 번째 조건으로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언급하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가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말 안장에 깔고 바닥을 깔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표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 종료주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유대지방의 사람들이 첫 번째 강도를 만났을 때 빼앗기는 것은 속옷이 아니고 겉옷입니다. 온도차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이 겉옷은 귀중품입니다. 들고 다니기 귀찮아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다. 영상 1도에도 얼어 죽는 나라가 바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이라든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적인 영화들을 살펴보면 왕이라든지 귀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자기의 몸을 두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겉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 나귀 새끼가 밟힘에도 그것을 드리고 제자들은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기 편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하찮은 안장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들의 마음은 뒤에 칼과 병거와 그리고 두려운 노마의 직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 다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고 누가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칠 때 그 뒤에는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강한 이방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드리고 가장 귀한 겉옷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생명 드림의 이 사건이 종료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곳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이번 달에 교회 재정도 많이 힘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쨌든 많이 힘들고 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목회자가 그냥 있는 게 좀 그러니 제가 받는 사례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빼서 그냥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재정을 살펴볼 수는 없죠. 물론 성도 수가 작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도가 대단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어디도 범접할 수 없는 성도들인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기쁩니다. 그거 좀 더 예수 안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겠죠. 목사님, 재정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하고 다름이 없으니 목사님 사례를 받는 일에 지장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 재정이 풍족하면 목사가 받는 것인가 이 시대에 라는 고민을 해서 그럼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코로나19 구제연금보다 갑절로 3배로 하나님 앞에 하라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희 사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돕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좀 가식적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힘들고 돈도 좋아하고 저도 필요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좀 돌이켜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돈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소중한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고독까지 예수님을 드린 사람,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선언한 믿음의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며 사십니까? 오늘 하루 내 시간 중에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며 사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찌 말하고 어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발생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믿었던 예수님이 배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그 모습이, 그 변질이 내 신앙이 아니기를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귀 새끼에 연약한 내 인생에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높이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 종료주일의 정신이 이 고난주간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